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특별히 우리가 전체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4절의 말씀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다는 것, 성령을 따른다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어요. 그리고 9절, 10절, 11절까지도 어떤 성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12절에서는 우리가 육신에 계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짐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일이 쉬운 것처럼 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4절에도 율법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또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가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7장 부분을 7장의 내용을 따로 떼어놓고는 이 8장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른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마치 아무런 갈등도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을 피상적으로 읽어가지고는 이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5절, 6절 이 두 절로만 한정해서 이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먼저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7장 14절로 25절의 말씀에 이 죄 많은 육신이 그 죄 많은 육신 때문에 겪는 그 갈등을 아주 충분히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는 승리의 사실, 성령을 통한 승리의 사실을 말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고 우리 승리의 결과적인 사실들을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죄의 원인이 더구나 그 육신에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육신이 죄 많은 육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원래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죄 많은 육신을 소유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많은 육신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7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상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이러한 갈등을 이겨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갈등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7장 15절에 그렇게 말했고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했기 때문에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건져주기 전에는 그러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가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갈라디아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우리가 이렇게 펼쳐놓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기서 보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7장 23절이 연상이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거스린다고 했어요. 이 둘이 대적한다고 했어요. 대적한다는 건 싸운다는 것이고 서로 갈등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외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내부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7장 15절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이 바로 7장 15절에 이 사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라고 했던 그 사람. 즉 원하는 게 뭐였어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한 것을 원하려고 했지만 그 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오늘 이 16절에 17절에 이 갈라디아 5장 17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육체라고 했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 다 같은 사르크스 원어는 같은 말이에요. 뉘앙스를 우리가 달리하기 때문에 육체라고 여기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육체가 그 한 사람 안에서 대적하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거스리고 싸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왜냐? 지금 그 말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갈등만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갈등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런데 우리가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8절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결국은 매일 매순간 순간순간마다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 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정죄에서 우리가 정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정죄함이, 우리 마음속에서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 마음의 정죄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하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그러면 갈등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갈등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데 뭐 갈등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런데 매번 매순간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의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더라도 그래요. 또 우리 아주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또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만을 받으며 살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능력으로 치우쳐 나가게 되면 이와 같은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한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서 8장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갈등하는 상태에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 내 안에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유함이 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이지요. 매일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7장의 내용 매일같이 갈등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갈등들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생활 속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그럴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이와 같은 갈등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시고, 진정으로 여기 지금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무엇인가를 따라가고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일을 바라보고 성령의 일을 열망하고 뜨겁게 그것을 따라가고자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아래 비로소 있는 것이고 자유를 얻은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가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요구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은 것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구원이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 생각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을 보면 뿌리를 찾아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존재가 나오고 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이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또는 내 자신의 그 생각을 가만히 추적해 나가다 보면 이 생각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구나, 내 마음의 불순종 때문이구나, 불신앙 때문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면 아,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존재는 바로 육신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성령이시라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이건 지금 두 사람을 말하는 게 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 안에. 이 불신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변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변론하는 이유는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렇게 자꾸만 편안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없는, 결국은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 없는 자는 또 율법 없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 양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의 방향들이 어떤 방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의 그 갈등은 바로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이 깨어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육신에 있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갈등과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등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가,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겠어요? 거기에는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죄와 변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춰봐서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변론하는 거예요. 아니, 변호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니, 그건 이런.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자, 육신을 따른 자는 없는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그 갈등이 막 심하고 그 갈등의 폭이 크겠습니까? 정죄를 받게 되면 얼마나 정죄감이 우리가 다가오겠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고린도서에서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냐와 우리가 같은 의미들이에요. 우리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법 앞에서 정죄받더라도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 많은 육신이 아직도 소유가 되고 있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정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실제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환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먼저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유가 왔다는 것은 오늘 여기서 6절의 말씀처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그 작용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갑자기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다가도 성령께 모든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런 갈등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생명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4절에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불신자로서 그들은 사실상 갈등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갈수록 자기 합리화가 교묘해지고 죄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마음에 계속해서 합리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굳어져 있으니까 정말로 영혼 속에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거부해버렸고 딱딱하게 굳어진 그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되고 그는 사망의 캄캄함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은 죄 많은 육신의 처지에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어떠한 정죄와 어떠한 마음의 갈등 속에서 할지라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니 율법 아래 있지 않더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정죄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우리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유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생명과 평안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은 당연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갈등이 극심하고 또한 너무나 선명한 사람일수록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개인적 체험, 우리 보편적인 체험을 자기 개인의 체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래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잖아. 매일 갈등만 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을 가겠지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실 시간을 드려야죠. 바쁘게 살아가기만 하고 내 일만 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 늘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그 짐을 맡아주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가장 무거운 짐은 마음의 짐인 거예요. 그럼 어떠한 생활의 짐보다도 마음의 짐이 가장 큰 문제. 그것을 성령이 사람은 몰라줘도요, 성령님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할렐루야. 끊임없이 맡기고 기도하면 평안함이 오고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율법의 요구가 그 사람의 삶에서 수동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목적이요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도 구원이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예정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법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법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부분이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맡기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